그 지난주부터 27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신칭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를 들었어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7절에서 첫 번째로 의롭게 되는 원리, 그것이 그 다른 원리나 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신칭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7절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근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법.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믿음의 법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죠. 교훈은 허탄한 자랑은 인간의 몸에 밴 마귀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자랑하는, 믿음의 법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이 땅의 것,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마귀적인 습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8절을 통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믿음의 원리, 이신칭의 원리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28절 상반절에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지 않다?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하반절에서는요,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뭐에만 있다? 믿음에만 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행위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주는 그 가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 복음은 율법을 굳세게 하고 율법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이제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핵심 진리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에는, 그러니까 이신칭의 은혜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신칭의 은혜의 핵심 진리 첫 번째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의 법, 이신칭의 법만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진리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라고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그래요. 자, 이 두 가지 질문과 그리고 이 답변을 통해서 이신칭의 핵심 진리 두 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영광을 받는 길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다 없다, 어떤 차별도 없는 이신칭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당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이유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가두어 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우리 민족만 사랑해,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강조하면은요, 믿음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특성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게 뭔가라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할례와, 하나는 율법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그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들이 박사들이거든. 성경에 관해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13살 정도가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해버린다고. 우리는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리고 시편까지 그것도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다 외워버린다는 거 아예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 민족을 위한 분으로만 가둬놓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류를 보며요. 뭐냐면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신하고 살아가는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앞서 27절과 28절에서 지난주에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신칭의의 핵심 진리 첫 번째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29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는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모논인데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은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다만 뭘 함으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로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는 홀로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원래 의미는 오직 단지 이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라고 물어봐요. 그걸 통해서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즉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이 모든 우주적인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구역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즉 구속사를 위한 존귀한 민족이 될 것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큰 민족은 반드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곧바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믿음. 이 믿음이 뭐야? 이신칭의. 이신. 오직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자, 이제 29절에서 차별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한 바울이 이제 오늘 30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민감한 이 할례와 무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보다 직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그 30절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지금 2번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두 단어가 원문에 보면 각각 달라요, 의미가.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먼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할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크. 이게 뭐뭐에서부터, 즉 기원과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은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앞에서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여기서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데 의미는 비슷해요. 이것도 뭐뭐를 통하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수단과 방편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할례자, 즉 유대인과 무할례자,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그냥 하나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각각 썼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대한 익숙함의 차이로 보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에크. 기원을 의미하는, 기원과 방편을 의미하는 뭐뭐에서부터 기원을 의미하는 에크로 기록한 것은, 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요? 성경의 도사들인데, 성경을 통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조상을 가진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그들은 기록된 율법, 성문 율법을 부여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칭의의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초대교회의 인물들이 어지간하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원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이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기원을 의미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이 신치 믿음으로부터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기원과 관련된 단어를 쓰는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이제 디아, 뭐뭐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수단에 대한 그런 의미를 쓰는 것은, 자, 이방인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익숙할까요? 안 익숙할까요? 안 익숙하죠. 왜 그래요? 이방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정성신앙. 이 비나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바치고 많이 가서 공을 들이고 뭘 해야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진짜 많아요. 어떤 분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90% 이상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은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순종신앙이 아니라 다 뭐예요? 정성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순종 신앙에 대해서 매우 낯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아라고 하는 뭐뭐를 통하여라고 하는 그 수단과 방편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이 전치사를 통해서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과 같은 전통, 믿음의 전통은 없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그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몰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신칭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넉넉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디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넉넉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디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라. 즉 그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수많은 믿음의 전통을 물려받은 그 유대인이나 또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종교적인 혈통이나 전통도 없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예,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에크르,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신칭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 가는 일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왜 그래요? 그 이신칭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기준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기준은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구원의 도를 세우신, 그 구원의 기준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리라. 네,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일까요? 이타적인 종교일까요?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타적인 종교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왜 이기적인 종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타적인 이기주의가 있고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이타적인, 나를 죽임으로,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이타적인 이기주의라는 게 뭘까요? 나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동시에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남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나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개인적인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나만 사랑하고 남은 뭘로 여겨요? 남은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남은 방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민족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은 방치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며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8절 29절, 아모스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속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래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 같이, 예? 블레셋을, 아람 사람들도 올라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버리고 편협된 편협된 개인적인 민족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요, 누구만의 하나님으로,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적이고 편협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만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가정의 행복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등급이 나눠져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목회자를 더 사랑하시고, 장로나 권사나 뭔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야지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 그리고 그런 사랑에, 그러한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마치 무슨 그것이 벼슬인 것처럼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개인적이고 편협한 그런 민족 이기주의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질병의 저주와, 그 다음에 가뭄과 기근의 저주와, 그리고 들짐승을 통한 환경의 저주와, 그리고 전쟁과 굶주림의 저주와, 그리고 마지막은요, 저주의 끝판왕, 황폐함과 흩어짐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레위기 2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교회의 비밀인 함께의 정신으로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았던 일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기적이고 편협적이며 인간적인 삶의 가치와 기준과 사상을 버리고 이타적인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세상에 전하며 나를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늘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1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핵심 진리 세 번째를 말씀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핵심 진리는 그거예요. 이신칭의의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굳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3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이 율법을 파괴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이신칭의 복음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오늘 여기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러죠. 여기 우리 파괴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그멘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파괴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효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무효로 만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제기할 법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요, 확실하게 여기서 잘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 가지를 그들이 내세웠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 아니라 뭘 내세웠다고요? 할례와 율법, 이거를 가지고 이걸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이 두 가지로 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죄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반감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반감을 가죠. 반감만 가졌을까요? 그들은 위기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이신칭의 복음으로 돌아서는 걸 보고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자신들의 민족성에 대한 그리고 종교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불경건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약화시키고 할례를 준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의 배반자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바리새파 사람. 그래서 율법의 배반자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 율법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배반자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은 박해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면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 통해서 아시다시피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정도로 아예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바울이 여기 가면 이 도시 와서 박해하고 저 도시 가면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런 반감에 대해서 바울이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으로 이신칭의 복음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요. 이신칭의 복음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해요. 먼저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도 나왔죠. 3장 그 4절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헬라어로 게노이토예요. 그러니까 제한 부정어 그러니까 그 헬라어는 부정어가 두 개 나온다 그랬죠. 매가 있고 우가 있어요. 우는 절대 부정어고 매는 제한 부정어. 이 제한 부정어인 매와 그리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담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3장 4절에서 메게노이토라고 하는 단어를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요? 아예 말도 하지 마라,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자, 바울은 믿음, 즉 이신칭의 복음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뭐 하는 법이라고요?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굳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굳게 세우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원래 이렇게 똑바로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헬라어로 히스타노멘이라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복음이 율법을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믿음의 법인 이 이신칭의 복음이 오히려 율법을요 더욱 보존하고 유효하게 하는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오해를 그동안 하고 살았지만은,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의 법과 율법은요, 서로 떼어놓을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늘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전에는 뭔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듣다 보니까, 또 갈라디아서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신칭의 법과 율법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 보세요. 자, 이신칭이 믿음이 없는 율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율법을 하면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율법, 믿음이 없는 그 율법, 이신칭의 복음이 없는 율법은 인간의 죄만 드러내고, 그래서 인간들을 어디에 놓이게 만든다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율법은.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유대인, 아니 반대로가 아니고,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 준수로 구원의 조건을 삼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율법.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율법이 없는 믿음. 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틀리지 않을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신칭, 율법이 없는 믿음. 뭐예요? 믿음의 진정성이 없어요. 믿음이 그냥 무슨 관념 속에만 있어요. 생각 속에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삶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삶 속에 없으면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아시겠죠? 한국 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변하는지, 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는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신칭의 복음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만 성도의 신앙과 구원과 영생이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의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뭐와 직면하게 한다고요? 죄와 직면하게 해요. 동시에 죄와 직면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해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해서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그거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렇게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50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3가지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가지의 관점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뭐예요? 의식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무슨 법이에요? 시민법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무슨 법이요? 도덕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런 법의 취지를 유대인들은요,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삶의 법으로 주신 법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요, 구원의 법으로 바꿔버리는 무지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에 유대인들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게 삶의 법인 율법을 구원의 법으로 변형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또 그 율법마저도, 율법을 강조하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을 버려버렸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책망하시잖아요. 이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라는 건 그거예요. 율법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613가지의 세부 계명들이에요. 모세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의 세부 계명을 만들고, 거기서 더 나가서 탈무드라고 하는 또 책을 만들고,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 그 다음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렇게 목회자들이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랍비들이 하는 해석과 해석을, 그리고 그들의 토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그런 토론들에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갇혀서 살아가는 죄악을 저질렀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613가지의 세부 계명들과 이 전통, 구전 전통을 의미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폐하시고 이신칭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인류로 세우셔서, 그리고 그 새 인류를 통해서 이 땅에 뭘 이루기를 원하셨다고요?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화평을 깨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신칭의 복음 안에서 참된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과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 전도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요, 구원의 영광으로 초대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이신칭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진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과 율법이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법과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알아야 되겠어요? 잘 알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무식한 자가 된다는. 진리에 무식한 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진리에 무식하면, 말씀을 모르면, 율법을 모르면 방종한 삶에 빠지게 돼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이신칭의 복음으로 율법과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신칭의 복음과 율법이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을 대강령, 두 가지 강령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들의 최종 정착지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개인적이고 편협된 이기주의를 버리고 어떤 이기주의로 살자고요? 이타적인 이기주의. 이타적인 이기주의로 누구를 먼저 귀히 여기자고요? 나를 귀히 여기고 동시에 나를 귀히 여기듯이 남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체의 복음으로 완성된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